베드로후서 1장 9절로 1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승화의 목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자는, 특별히 5절과 7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화의 향상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는 막 비춰오는 새벽빛을 보다가 멈추었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여 끝내는 예수와 같은 품성의 승화의 계단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눈먼 소경이라. 그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참고로 메모하시면 이 구절과 연결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 후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의의 도를 안 이후에, 진리를 안 이후에, 예수를 막 만난 경험 이후에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들의 옛 죄를 왜 깨끗게 하셔 주었는지를 잊어버렸느니라. 계시 7장 4절의 주소를 보시면, 이마에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인가? 살아계신 인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이 찍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성경은 명료합니다.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2, 13절을 주석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승화의 목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과 11절을 보시면 매일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매일 싸웠죠. 참고로 우리 대열 속으로 갈라디아 교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매일 힘써 자아와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 승화의 계단을 가는 것은 힘들다 라는 인간의 깨어름 때문에 거짓 신앙이 들어와서 영혼들을 성소정결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조금 전 고린도 교회처럼 아침빛을 본 가운데서 멈춰버리는 영적 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힘써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에 맞서서 힘써 저항해야 한다.
성화는 일평생 과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과 사단과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까지, 마침내 영적 하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되었다라고 쉴 지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언의 말씀 보시면 사단은 앞뒤, 전후, 좌우에도 있다. 내 안의 죄의 속성과 내 밖의 죄가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매사에 부지런히 영적 진보를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 날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진다. 우리 1절 6장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공부한 것처럼 매일 주와 더불어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신날까요? 네, 신납니다. 승화의 경험이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점점 마음에 자리할 때 얼마나 하늘이 가깝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에녹은요 참 경험이 사모되는 말씀이에요. 에녹은 늘 주님께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었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격발되어지고 헌신되어지면서 구주의 그 사랑의 요한처럼 품에 안겨서 울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 앞에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효능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일부러 날마다 알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경험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하면 우리 옛 습관과 기질이, 옛 본성의 기질들이 박해인 마귀의 시험에 손을 잡고 마음의 죄를 들이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너희의 선택,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처럼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씀처럼 늘 그분의 성령의 호소 앞에 마음을 바치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계단을 위하여 밟아 올라가고 모든 덕목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모든 부지런함으로 경주해야 한다. 이는 그가 주의 정원에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로서 유용하고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래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재능을 길러낸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와 같은 품성으로 만든다 뜻입니다. 모든 부지런함이라는 말의 뜻은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근면성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고전 9장 28절에서 힘써 자신을 뭐 했다고 얘기하죠? 쳐서 복종시켰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습관과 후천적 이 습관과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 위해서 매일 힘을 다하여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미혹해하는 사탄의 시험의 덫에 걸릴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힘쓰라는 말은 그대의 품성에 추구하여 모든 덕목들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악을 저항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을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처럼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승리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공부를 좀 해보시면요, 예수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려감을 원함이 아니요 세상에 두고 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죄된 본성을 살고 마귀의 전장터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서 오는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었습니다. 너희도 이를 위해서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가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합니다. 정언의 말씀. 눈시울이 뜨끔한데요. 예수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본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입니까? 22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어제 욥기 1장 22절을 보았죠.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예를 펴보십시오. 욥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재물, 자녀, 자신의 몸까지 망가져가는 가장 극한 시련 가운데 있지만 욥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하늘에 갑니다. 유일한 비결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시간 너짐의 성령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셨더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막 성질나 죽을 뻔했대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성질을 돋궈도 화를 안 내시거든요. 한마디의 분노의 감정도 없거든요. 한마디의 반응도 없거든요.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완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었죠. 사단의 수많은 시험으로 유혹을 가져와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의를 사모하십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품성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우리는 지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결함들을, 우리의 죄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경험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늦은 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좀 쉽게 풀이해드리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참이가 기억납니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골로새 3장처럼 모든 일에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지식까지 지어주기 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 자체를 용서하고 고쳐줄 뿐 아니라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지워주기 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서 죄의 기억을 지워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도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죄가 남긴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가능성들에서 빨리 치료가 받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비겁한 불충성한 속성들이 빨리 은혜를 통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평안한 때는 신앙인을 양산하지만 핍박이 오면 교회는 거의 텅텅 빈답니다, 여러분. 불은 장례 보십시오. 얼마 동안 우리가 평안을 구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은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보호받고 성령 안에서 거함으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순간 등잔에 기름을 채운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따라하십시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슨 뜻입니까? 쉬운 예정을 드리면 요셉은 마치 애굽의 궁전에 살았으면서 소경처럼 살았고 귀머거리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마귀의 시험의 소리에 마치 그는 안 듣는 것처럼 살았다. 수많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요셉은 마치 봉사처럼 살았다.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에 대해 뭐 했다? 죽었다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전 5장 23절 말씀을 듣고 오십시다. 펴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어지고 성경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읽습니다. 사전 5장 23절,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그런 뜻입니다.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이 재림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늘의 성소의 기별, 성소 정결의 기별,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을 극치인 성소 정결의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다르게 말하면요, 14만 4천 만들어서 예수의 재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성천시키를 만드는 기별을 가진 교회는 이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 전체를 승화시키는 기별을 재림교회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느슨해졌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를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용서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정도로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실래요? 죄가 없어지도록, 멋진 말씀이에요. 죄가 없어지도록 무한한 희생을 이루셨다. 인간의 성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잔해에서 회복되어지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엄숙하게 말하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혹시 회개하면 다시 용서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여러분, 상처 아물고지 일하면 터져버리죠. 다시 실밥 터지죠. 터져요. 죄가 남은 습성들, 성질머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성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잔해에서, 그 잔해가 뭔지 아시겠죠? 죄가 남긴 상처 흔적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전에, 면전에 적합하게 되도록 희생이 치러지는 것이다. 우리 13번 사천을 공부할 때 초임주 말씀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버지 안전에 없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람 속에 창조주의 형상을 새기는 것, 회복하는 것, 창조받은 당시로 회복하는 것, 이 완전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창조 사업 중에 행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심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생애의 위대한 목적이다. 제가 원래 재림교회를 개종하고 모든 길을 끊고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단어가요, redemption과 동의어입니다. 구속은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정말 너희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교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언신을 통하여 철저히 무장된 한 군대를 만들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너희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아가 예수 안에 몰입될 때 사랑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온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전함은 다른 이들을 돕고 축복하려는 충동이 안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터져나와야만 얻어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너짐의 성령은요, 누가 받는가? 이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자아가 몰입되어질 때 어떻게 자아가 몰입되어질까요? 어떻게 자아가 몰입될 수 있을까요? 에녹처럼요, 사도 요한처럼요, 예수의 사랑이 뭐하면요, 푹 빠지면, 쉽게 푹 빠지면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아는 뭐 되어집니까? 옛날 한 기사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천사였습니다. 기억이 맞을지 모르지만 10수년간을 전신마비된 아내를 큰 대형 트럭 의자 뒷면에 침대를 만들어 놓으려고 15년을 덤퍼트럭 기사를 소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혀로 핥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대화하고 15년간을 덤퍼를 그렇게 몰았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천사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아는 뭐 될까요? 몰입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버무리게 되어지면 마음은 끌려갑니까? 끌려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인 주님께서 가장 귀한 진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주는요, 모든 걸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습니까? 영생의 조건이요. 영생의 조건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자신을 다 팔아 진주를 사야 합니다. 판단 말의 의미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차라리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라 뜻입니다.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라. 자아가 예수 안에 몰입되어지면 사랑은 즉각적으로 터져나온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하나 있죠.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죠. 그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자아가 살았다 뜻입니다. 자아가 살았다 뜻입니다. 저는 이 동사를 향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자아를 완전히 굴복한 자가 몇 명 있느냐 라로 평가하신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이 구절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아가 비껴나가는,
몰입되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승화의 경험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을 감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승화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윤리 안에서 흠없이 사는 것이다. 승화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정욕과 모든 소욕을 하나님의 어디 아래요? 성령 아래에 가져오는 하늘의 원칙이며 이 사업은 우리 구시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 속에서 해주시는 살전 4장 3절에 주셔서 세 분의 역사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소개해드렸죠. 4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날 누가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 세 분이 들어오시는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세 분께서 우리 분 속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협력하셔야 합니다. 승화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과 소욕을 성령의 가마 아래 통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그리의 소도가 심령 속에 있을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순복하게 되어진다. 남을 초조하게 하고 잘못을 찾는 일에 능란한 자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승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동산이 21년째인데요. 저는 이런 동산을 꿈꿉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에베소 교회가 첫째를 옮기다는 경고를 왜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점점 이제 신자들이 막 불어나니까요. 뭐가 보여요? 신앙의 성숙이 없는 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니까요. 결함들이 보이고 결점들이 보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뭐 해갑니까? 식어져 갔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단 말이 의미가 뭔가? 남의 결함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동기를 좋게 해석해주고 그 저는 숨겨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의 장점만을 자꾸 말해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말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이상은 누구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가능할까요? 신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쟁으로 격한 감정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다윗이 쉽게 자극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제가 이해시켜드리려고 예정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 순간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격한 감정으로 성질나서 나발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그에게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운 말로 다윗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져 버렸죠. 왜 말씀을 인용한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은 예수의 의를 드러내었답니다.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속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같은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을 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 생각하고요. 두 부분을 좀 보세요. 신의 성품, 칭의와 용서를 통하여 중심을 통하여 예수의 의를 33년 반 동안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잘 들어보세요, 타고난 동정심과 긍휼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서로에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나 좌절이 없는 긍휼과 동정심이 뭐 할 것이다?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이 마음에 거하여 매일의 생애에 나타나도록 격려되어야 할 정신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사랑함으로써만 존속될 수 있다. 세련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향상될 수가 있다. 특별히 냉랭함은 우리 삶 속에서 부인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밝은 광선 앞에 녹아버릴 것이다. 무엇이요? 냉랭한 것이 녹아져 버릴 것이다. 그는 즐겁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칭의가 무엇이며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화,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표대를 확실히 두시고 사도 바울처럼 전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